신앙도서 함께 읽기 첫 번째 책 하나님을 부르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 돌아온 여자라는 제목입니다. 본 책의 34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수술실로 향하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눈을 지그시 감고 수술실로 들어갈 때 무슨 말이든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들어간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녀는 멍하니 의자 위에 주저앉았다. 남편에 대해 형언하기 어려운 절절한 애절함이 느껴졌다. 남편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해서 자신이 수술대 위에 대신 누울 수만 있다면 눕고 싶었다. 평소에 워낙에 건강해서 위암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았다. 약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어서 내시경을 해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위암이었다. 의사가 수술을 권하였다. 수술실 앞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절벽 끝에 홀로 서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느낌이다.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에 몸을 떨었다. 남편이 이렇듯 귀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이때만큼 깊게 느껴본 적이 없다. 긴 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끝났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남편과 그녀의 마음이 죽고 살았다. 남편이 회복이 잘 되어서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전과 같은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예전처럼 사라지지가 않았다. 불길한 상상과 염려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늘 머릿속으로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신이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갈 것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였다. 수술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마치 우물가에 세워놓은 어린아이같이 항상 조마조마하게 느껴졌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가 쳐졌다. 그녀는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을 떠올렸다. 일이 잘 풀어지고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이다. 그녀가 차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고 슬픈 것인 줄 몰랐다.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 그녀는 집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누군가 그녀에게 새로남 교회를 알려주었다. 그녀가 우울하게 기운 없이 교회를 찾아 들어왔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건가요? 내가 그녀를 보고 웃으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거나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면서 체험을 해보면 알게 되죠. 나는 이 세상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불길한 예감이나 생각들,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올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쉽고 명쾌한 답이다. 그녀는 과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질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자지 못하였다. 남편이 조금만 피곤해해도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남편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전날이면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이러한 감정이나 기분이
모두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전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굳게 결심하였다. 다시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부르리라. 이제부터는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착시키리라.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기 위하여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를 홀로 있게 마시고 주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포기하였다.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도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렸다.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을 믿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일임을 깨달았을 때 몇 날을 괴로워하다가 끝내 그만두었다. 그녀가 이렇듯 용단을 내려서 행동으로 옮기자 참으로 신비한 평안과 잔잔한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분위기였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마자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졌다. 이제는 아무것도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깨뜨릴 수 없었다. 그녀의 온몸에서 풍기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병든 남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남편이 과거와 현저하게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교회라면 즐거울 했던 남편이 말없이 아내의 신앙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녀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동안 아이들도 차분하게 공부를 잘했다. 그녀의 회개가 가족뿐 아니라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다. 활기차고 유쾌하게 웃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을 교인들이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봉사하는 장소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녀가 주변 사람을 챙겼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4장 1절. 그녀는 이 말씀을 체험하였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녀는 예수님을 늘 부르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은밀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다. 본책 52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5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는 속으로 이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탄복을 하였다. 그녀는 나를 좋아해서 눈만 마주쳐도 기쁘게 웃는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그녀의 변화를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하늘만 빠끔히 올려다 보이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가정의 올망졸망한 6 아이 가운데 그녀는 넷째였다. 그녀가 6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40살의 엄마에게는 6명이나 되는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이 있었다. 허리가 휘도록 밭 깔고 논을 갈아도 7명의 가족이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던 엄마에게 어느 날부터 산 너머에서 낯선 아저씨가 찾아왔다. 그가 잠자고 가는 날이 생기면서 집안 형편이 아주 조금씩 좋아졌다. 6명의 동기간 중에 누구도 엄마의 남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뚜껑을 열어보면 안 되는 무슨 비밀 용기에 담긴 그런 것 같았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안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세월은 지나갔다. 그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이었다. 집에 아무도 없는 낮에 그 아저씨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댔다. 저항을 해서 거절을 하면
식구들이 굶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그녀는 두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이런 일이 잦아졌다. 이것을 동기간과 엄마도 알았지만 다들 침묵하였다. 지금은 굶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모두 모른 척하고 있어야 했다. 이러한 일이 자신의 삶을 어둠의 감옥으로 밀어넣는 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어려서 몰랐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엄마가 아저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렇게 되면서 그녀도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온순한 성품의 남자와 결혼하였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딸 둘을 낳았다. 그러는 동안 과거의 일이 항상 생각났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은밀한 죄책감을 늘 느끼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것이 너무나 싫었다. 괴로워서 죽고 싶었다. 모든 의욕이 사라지면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감정은 널뛰듯 하였다. 하늘을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다. 감정이 격해지면 딸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욕을 했다. 그러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죄책감으로 한없이 괴로워하였다.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두 딸의 교육은 엉망이 되었다. 딸들도 이런 엄마를 정신병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았다.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녀가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나는 속으로 깜짝 놀라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지요? 찬찬히 그녀를 살펴보면서 물어보았다. 오래되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하나님께 영혼을 내맡기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소원대로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면 집에 가서 꼭 실천해 보고 다시 왔다. 그녀가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력감이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지독한 것이다. 창문에 커튼을 치고 방에서 종일 잠을 잤다. 비몽사몽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한 그녀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싹 텄다는 것이 놀랍게 느껴졌다. 청소를 하겠다고 굳은 결심하고 무수히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 밥을 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불러야 했다. 그러면 움직이기 싫다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녀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야만 해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었다. 때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을 때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말했다. 딸들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하여 참으로 많이 울며 엎드려 기도하였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도 따라서 눈물을 닦아낸 적이 여러 차례였다. 얼마나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인지 그녀의 몸무게가 줄어들었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빠져나왔다. 어느 날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한다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자다가도 눈물이 나와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 은밀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녀는 예수님을 많이 불렀다. 그 생각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셔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암만 생각해봐도 너무 놀라워요. 이제는 그녀에게서 어두운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녀의 환한 미소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두 편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깨닫게 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이었나요? 함께 예배드리는 분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또한 내게도 이러한 실제적 구원의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두 가지의 경험은 혹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하고 있을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이미 그 경험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 죄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비결을 알지 못해 괴로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